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의사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의 깊은 진리를 아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시련과 정말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확인하며 하나님 또 시대와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며 말씀의 흐름을 따라 현장 살릴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에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후대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우리가 아는 모든 현장에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며 하나님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하나님 정말 예수 능력운동이 하나님 현장에서 지속되어지는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실제적이고 정확한 말씀에 대한 확인해야 돼요. 말씀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응답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속에 확인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뭐 할 이유가 없냐,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뭘 당했냐, 핍박당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붙잡혀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녀들까지 사자에게 또 혹은 불에 태워서 같이 죽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거기에다가 죽여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산채로 막 이제 기름 붓고 불태우는 거죠. 가로등으로 막 쓰고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막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런 시대에 예배 드려야 된다. 왜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예배는요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한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왜 중요한지 중요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배 드려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가 도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또 여러분들 후대 앞에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왜 예배가 중요한지 이유에 대한 결단이 없으면요. 예배할 수 없어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를 쉬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코로나19 이전에도요. 교회 문제, 환경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요.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예상보다요. 우리가 지금 가나안 성도, 가나안이 왜 가나안이냐 그랬더니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종교난에는 분명히 기독교라고 쓰는데 진짜 예배 생활 하느냐? 예배 생활 안 해요.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근데 복음과 정말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은요 안 맞는 거예요. 불일치. 말씀과 내 생활이 내 인생이 불일치 되어지는 삶을 산다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인생과 말씀이 불일치 되어지잖아요.
지금 가난한 성도가 엄청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성도. 코로나19 때문에요. 가난한 성도 더 늘어났어요. 진짜 예배 생활 하지 않는다니까요. 예배 생활 한다 그러는데 예배 생활 인터넷으로 예배 생활 하잖아요. 예배 생활을 인터넷으로 한다는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딱 들었는데 말씀이 나한테 은혜되고 도움되잖아요. 들어요. 딱 들었는데요. 말씀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내 삶에 부딪혀요. 그럼 내 삶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뭘 바꾸냐? 말씀의 채널을 바꾸죠. 요새 말씀의 채널을 바꿔요. 이 교회 메시지 들었다가 저 교회 메시지 들었다가 이 채널 들었다가 저 채널 들었다가 말씀 마지막 때로 갈수록요. 사람이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따라가는 시대가 온다 그래요. 저는 요새요. 진짜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 마지막 때 일어나는 디모데서에 나오는 말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요. 그대로 일어나요. 나를 사랑해요. 예수 믿는데도요. 나를 사랑하면요. 예수를 버리게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요. 부딪히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피해가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 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 부딪히죠. 중직자 부딪히죠. 렘넌트 부딪히죠.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어.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돼. 저 교회 옮겼더니 거기도 또 그래. 그리고 또 이 나의 현실과 이 말씀이 잘 안 맞아져. 교회 생활하니까 시간 내야 되죠. 헌금해야 되죠. 봉사해야죠. 헌신해야 되죠. 너무 어려운 거죠. 내가 생활하는 밥 벌어먹고 사는 이 생활이랑 교회 생활이랑 안 맞아. 불편해. 우리 집이랑 우리 집 분위기가 또 안 맞아. 우리 자녀랑 교회가 또 안 맞아. 이러면은 이제 좀 있다가는 가난한 성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왜 예수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이 땅에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직접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30년 동안에요 공생에 목수 아버지 밑에서 목수 아버지의 일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30년 동안의 시간을 예수님 보낸다니까요. 얼마나 복음에 집중되어졌냐? 6월절 날 이렇게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어린아이들 좀 큰 애들은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이렇게 패거리끼리 몰려가지고 같이 갔다 같이 오거든요. 그런데요 아주 어린아이들은요 엄마한테 갔다가 아빠한테 갔다 이런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오는데요 이 마리아는요 요셉 아빠 따라갔는가 보다. 애가 안 보이니까. 요셉 아빠는요 마리아 엄마 따라갔는가 보다. 한참 가다가 만나서 보니까요 여보 예수 어딨어? 여보 예수 어딨어? 물어보니까요 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수 찾아다니는 거죠. 예수님 찾아다녔다니까요. 예수님 어디서 발견됐냐?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사람 모아놓고 뭐하냐?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럼 왜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있었냐고. 내가 내 집에 있지 그럼 어디가 있냐고. 예수님이 성전이 나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나이인데도요. 정말 복음에 집중하면 복음을 말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요. 성전에서 많은 성경에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의 학자들과 성경을 가리키는 모든 사람들 모아놓고도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는 말씀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 이야기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생의 이전 사역들 생각해보세요. 공생의 이후에 진짜 이 공생애에 대한 사역들을 생각해보세요. 여우도 글이 있고요. 이 들에 있는 짐승들도요. 정말 잠잘 곳이 있고 쉴 곳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쉴 곳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은요. 집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로 말하면요. 예수님 노숙하셨다니까요.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생각해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노숙하면서 밤에는 기도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버나움 가면 가버나움 가고 사마리아 성 가면 사마리아 성 가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가면 갈릴리 갔다니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도 가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성 근처도 안 가요. 사마리아를요. 돌아서 간다니까요. 혼혈되고 혼합됐다고 그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개같이 여겼다니까요. 근데 거기 가서도 우물가 여인 만나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주잖아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누가 문제라고 말해요? 네가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 문제라고 말해요? 네가 문제라고 말해요. 사마리아 상의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남편 데려오라니까 남편 없다 그러잖아요. 왜? 자기에게 만족 주는 게 없어요. 남편을 잘 만나야 만족 줄 줄 알고 남편 7번 바꿨더니 만족이 없어요. 혹시 가정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불만 있어가지고 살기 싫은 분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만족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만족을 주죠. 남편한테 만족을 얻으려니까 여러분 인생 불행한 거예요. 왜 거기다가 만족을 얻으려 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듭니까? 돈 때문에 막 자살하고 싶습니까? 돈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뭐라 그래요? 나로 여기 와가지고 물 안 뜨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물이 문제입니까? 그 물을 왜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낮 시간에 떴어야 돼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상처예요. 사람에 대한 상처. 여러분 사람 만나기 싫습니까?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교회도 오기 싫습니까? 예배도 하기 싫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은 건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예배 생활이 안 되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나로 여기 다시 안 오게 해주세요. 한 방에 끝내게 해주세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환경 문제,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 문제는요. 하나님 못 만난 문제예요. 내가 영원한 삶을 줄게. 복음 이야기잖아요. 이 여자가 이 성에 들어가가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했다니까요. 자기 남편과 삶에 갈등 있고 문제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랬던 여자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와보라 그러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메시아 이야기 듣고 신기한 게 아니고요. 이 여자가 그렇게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낮에 못 들어가고 물 먹는 거 얼마나 그거 돈 벌러 가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돈 벌러도 가기 싫은 거예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냥 최소한으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돈 벌고요. 사람도 안 만나는 상태예요. 이 여자 상태가. 근데 진짜 복음을 깨달아 공답을 누리는 이 여자는요. 가가지고 뭐하냐. 와보라 말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신기해서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렇게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배신했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예수님 제자들도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노숙하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님 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가면서 응답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복음이 얼마나 나를 사로잡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강도에 따라서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복음의 얼마나 강도가 진짜 복음이 1%인가 2%인가 99%인가 100%인가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가 볼 때 99%예요. 99%. 노숙하면서 3년 동안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속에 예수님 쫓아다니고 했다니까요. 근데 뭐가 아니냐? 100%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 올 때 사람은요. 언제 그 사람을 아냐면요. 문제 올 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문제 테스트를 자꾸 하세요. 왜? 우리의 복음의 강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가난하게 된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병들게 된다. 예수 믿었는데 죽게 된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이 느껴지시죠?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하세요. 욥의 가정에 경제 문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욥의 가정에 자녀가 일찍 죽는 문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욥의 가정에 부부 갈등과 부부 문제 속에서 부인이 떠나는 문제 왔었습니까? 안 왔습니까? 욥의 가정에 자녀가 죽는 문제 왔었잖아요. 욥의 가정에 친구들이요 오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죄인으로 생각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개하라고 욕하는 순간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잖아요. 내가 지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순간이 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집중하며 튜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테스트는요. 오직 예수예요. 네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진짜 이유는요.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 복음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있으면요. 다 버리게 하세요. 아브람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마지막까지 못 내려놨던 미래와 후사 조카 롯 못 내려오니까 계속 어렵잖아요. 이스마엘 그 불신앙 때문에 또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 시종 내 종에게나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주셨는데 자식이요. 자꾸 자식 의지하니까 그게 축복이 안 되잖아요. 뭐라 그래요? 모리아산에 들여버려라 이러잖아요. 그것도요. 이 형태를 찾아볼 수 없게 번제로 포를 떠가지고 죽여가지고 한 땀 한 땀 생선 포를 뜨듯이 회를 뜨듯이 떠가지고 완전 다 태워버리라 하잖아요. 육신의 소망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가 돼야 돼요. 우리 주 예수 뿐일세가 안 되면 다른 소망 둘수록 그 소망에 문제가 와요.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기라니까요. 지금 어렵습니까? 사람에게 자꾸 소망 두고 사람 의지해서 그래요. 돈이 어렵습니까? 자꾸 돈에게 소망 두고 돈을 의지해서 그런다니까. 내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중심으로 자꾸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어려운 게요. 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 때문에 힘들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 때문에 힘들다니까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쾌락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를 주님보다 사랑하는 사람 자녀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응답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진짜 확실한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공생의 3년간의 사역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 벌거벗긴 바 당하고요. 겉옷과 속옷까지도 뭐래요? 다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어요. 33살의 남자 성인이요. 옷을 싹 벗겨가지고요. 채찍에 맞아. 채찍 끝에는요. 갈고리 달려있어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요. 머리에는 여러분들 우리 저기 고난주간에 꽃꽂이 할 때 있는 가시 있잖아요. 이만한 가시. 조그만 가시 말고 이만한 가시 해놓잖아요. 장식으로 해놓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머리에 어떻게 해요? 면류관 그 가시로 만들어서 이 머리에 살이 다 찢겨서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창으로 찔러가지고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죽음당하고 못이 조그만 뭐 이렇게 박는 게 아니고요. 이 손목에 있는 뼈를 관통하는 굵은 뭐 15cm, 20cm 이렇게 긴 못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못 박았다니까요. 십자가는요. 몸이 처지면요. 숨을 못 쉬어서 죽고요. 몸을 올리면 피가 쏟아서 죽어요. 그 고통과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가장 악한 형벌이에요. 그것을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이유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육신하고 공생애하고 십자가 지시는 건요. 소풍 가듯이 예수님의 환경과 조건 따져가면서 하지 않았다니까요. 이것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삶이요. 소풍 가듯이 간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 이후에 성도들이요. 광야 생활을요. 놀러 다니듯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다시 점검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놀러 다니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는데 우리 인생을 걸어야 돼요. 주님이 전 인생을 걸듯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는요. 전 인생을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자식 때문에 넘어지고 나 자신 때문에 넘어지고 계속 넘어져요. 교회를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바꾸고 가정을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바꾸고 자녀를 바꿔봐도요. 우리 인생에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요. 행복이 없어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올바른 비전. 예. 문제가 사실은 비전이에요. 시대의 문제가 우리의 비전이고 나의 문제가 비전이에요. 7명의 랩런트는요. 문제를 갱신하면서 응답을 드려요. 요새 가정 문제를 넘어서 가정 살리잖아요. 모세, 민족의 문제를 넘어서 민족을 살리잖아요. 사무엘, 교회 문제를 넘어서 교회를 살리잖아요. 다윗,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를 살려요. 전쟁의 문제를 넘어서 전쟁을 이긴다니까요. 엘리야, 엘리사, 아람 나라에 오는 문제, 아하박이 핍박 주는 문제를 넘어서 제자를 남기잖아요. 이사야 시대에요. 포로되어지고 노예되고 속국되어진 시대에 이사야,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그 문제를 넘어서 그 시대와 그 현장 살리잖아요. 바울 시대에 속국되어지고 율법에 사로잡혔고 로마에 사로잡혔고 이 문제를 넘어서 로마서 16장 일꾼과 제자와 함께 그 시대와 그 현장 살려요. 여러분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살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살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를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이것 가지고 뭐를 주십니까? 답을 주세요.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24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25시 하나님의 능력, 영원한 응답이 여러분들 보여져야 돼요. 이런 응답이 보여지는 뭐가 되어져야 되냐? 말씀과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말씀을 안 듣는데 우리 인생이요. 튜닝이 안 돼요. 갱신이 안 된다니까요. 7명의 랩런트가 정말 집중한 게 말씀과 함께 기도예요. 나부터 갱신이 돼야 돼요. 내가 갱신이 돼야 하나님의 중요한 비전이 보여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틀을 깨고 완전히 무슨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새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틀 깨고 새틀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완전 뭐가 돼야 돼요? 올인돼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완전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 중심, 육신 중심으로 했더니 오라우 완전 빠져나가야 돼요. 성경의 루디아 순두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제발 그만 싸우라 그러잖아요. 루디아가 정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정말 신실한 일꾼이었다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튜닝이 안 되니까 오라웃 옛날 체질 옛것 오라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어려운 거예요. 이번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복음이 들어갔는데요. 올아웃 옛날 체질이 안 바뀌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체질 은근슬쩍 속이고 넘어가는 체질 안 바뀌잖아요. 결국 어려움 당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완전 올 체인지 해야 돼요. 완전 바꿔버려야 된다니까요. 복음 중심으로 인생을 바꿔야 돼요. 그때 뭐가 돼요? 인생이 뭐로 남게 되어져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작품으로 남게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네.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 자체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긴 거, 여러분들의 성품 다 그냥 하나님 작품이에요. 저희 목사님은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잖아요. 바꾸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생긴 대로 그냥 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긴 대로 만들기 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얼굴도 그냥 생긴 대로 살고 나이 들면 주름도 주름 지는 대로 그냥 사세요. 생긴 대로 살라니까요. 성격 굳이 바꾸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베드로 성격 더러운 거 아셨거든요. 급하고. 바꾸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대로 뭐예요? 쓰임 받는다니까요. 네가 예전에는 네 맘대로 띠띠고 돌아다녔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너를 알지 못하는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격대로 화끈하게 나중에 숨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품과 모든 가지고 있는 것도 기질과 모든 재능과 다 하나님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성경을 쓴 40여 명의 학자들 있잖아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의 성격도 하나님 안 바꾸셨어요. 그 사람들의 재능,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를 고스란히 성경에도 반영하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그대로 주신다니까요. 예, 나의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요. 나의 안을 바꿔야 돼요. 것은요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분들 뭐 생긴 대로 사는 거 가지고 뭘 하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뭘 바꾸라 그래요? 것을 바꾸는 데 집중하지 말고 속을 바꾸는 데 집중하잖아요. 겉 바꾸지 마세요. 성격도 다 그대로 쓰임받아요. 재능도 다 그대로 쓰임받는다니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 속이 안 바뀌어서 쓰임 못 받는 거예요. 뭐 공부 못한 사람 공부 그렇게 깊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젊을 때도 안 되는데 지금 늙어서 공부 되겠습니까? 아니 돈 옛날에도 잘 안 벌는데 뭐 지금 와가지고 돈 벌 뭐 그런 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 겉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진짜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예틀을요 완전 깨버려야 돼요. 뭐 예틀 가지고 이전에도 안 됐는데 뭐 지금까지 안 된 거 뭐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틀과 옛사상 이것 못 버리니까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요번 주 수요 메시지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예스텔 옛사상 이거 못 버리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막 이런 거. 예.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이 예틀 못 버리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때문에 노예 근성 때문에 계속 예. 남이 그냥 떠먹여주는 거 하네. 광야에 들어갔더니 이거 자체가 안 돼요. 고기가 막 옆에서 그냥 얻어먹고 그냥 시키는 일 하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으라 그게 체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체질 뭐 뻑하면은야 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지도자 바꾸자 이랬더니 그거 똑같은 체질 40년 동안에 지속했다니까요. 여러분 노예 근성 바꿔야 돼요. 광야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얼마나 이 인간들이요 싸우고 다퉜는지요. 예, 모세가 사람도 왜 죽여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말리다 사람 죽이잖아요. 이 근성이요 광야 40년도 안 바뀌어요. 심심하면 싸워요 인간들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질 때까지요 재판해달라고 줄을 섰다니까 이놈 인간들이. 체질 잘 안 바뀌어. 여기 세상 살던 체질 교회 온다 금방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세워진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걸 해결할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게 지금 중직자들이에요. 초대교회도 이 인간들을 모아놨더니 은혜 좀 받더니 조금 살아나니 그때부터 또 싸워요. 그리고 헬라파 가부독자, 히브리파 가부독자. 예, 그래가지고 사도들 계속 괴롭혀요. 우리 편 들어달라, 저 편 들어달라. 나중에는 사도들이 시달려가지고 말씀과 기도 전물 못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일곱 집사 세웠잖아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우리가 맞다. 공개를 일삼고 구제하는 건 너희들의 일이다. 해가지고 일곱 집사 세우잖아요. 근데 이 일곱 집사가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덕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잘 해결할 뿐만 아니라요. 뭐로 사냐? 전도자의 삶 살아요. 그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최초의 순교자. 그중에 빌립 집사님은요. 아무도 갈 수 없었던 사마리아 성.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에티오피아 내시. 얼굴 색깔까지 다른 그 사람에게 진짜 전도 선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직자예요. 이게 중직자예요. 시대와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때 목회자로 듣고 불신자로 듣고 후대로 놓았던 오바댜. 이게 중직자라니까요. 어려운 시대에 목회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의 식주인 역할 가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는 뭐냐?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왜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려고요. 중직자가 목회자하고 싸우고 목회자 견제하라고 교회에서 힘을 행사하라고 중직자 된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중직자가 왜 세워져야 되는지 내가 무엇하는 중직자인지를 진짜 알아야 돼요. 포로근성 이거 잘 안 바뀌어요. 속국궁성 이게 잘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괴롭힘 당하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율법주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율법은요 자기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내가 말씀과 맞는가 안 맞는가 나를 비추는 거예요. 주변 사람 비출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냥 봐도 아는데 뭐로 비춰요. 그리고 지가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야지 옆에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다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뭐 여기 묻으면 여기 뭐 묻었어 얘기하잖아요. 여기 뭐 묻었어 얘기한다고 이거 자꾸 지워집니까? 여기 묻었는데 예 오른쪽에 묻었어. 그러니까 이쪽에 이러다가 끝나잖아요. 내 입장에서 오른쪽이지 이 사람 입장에 이게 왼쪽인데요. 예,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지가 스스로 거울에 비춰서 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여러분 말한다고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는요. 율법 여러분들 다 못 지켜요. 거울을 보고 확인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기도해야라고 생각해야지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는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을 나에게 거 하나님의 것을 내 의로 가져오려고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 쓰다가 완전 철저하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예를 들 필요도 없어요. 요셉의 형들. 인본주의 쓰다 어려움 당하잖아요. 인본주의의 대가 야곱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인본주의 계속 쓰고 사람 따라갔던 사울왕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인본주의의 끝은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본주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결국에 실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니까요. 고넬료 집에 복음 말했더니 뭐라 그래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 말하냐? 다시는 가지 말자. 무슨 결론이 이런 결론이 납니까? 또 바나바
자기 조카, 가족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바울과 크게 싸우고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전도 선교 안 가잖아요. 지 마음대로 또 튀어나가가지고 막 하잖아요. 결국엔 그 팀이 깨지게 되어질 일들까지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러면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예틀, 이게 안 바뀌어서 그렇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말 뭐를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가 잘 안 바뀌어요. 주인이 잘 안 바뀌어가지고 내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루디아와 순두개를 봐요. 이 재질 안 바뀌니까 이 중요한 일꾼과 제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들어와 유하라. 마게도냐의 첫 성에 빌립보의 시대적인 제자라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쓰임받지 못해요. 많은 일을 하고도요, 하나님 주시는 뭐를 받을 수 없었냐? 상급을 누릴 수가 없었다니까요. 우린 진짜 세 틀 갖춰야 돼요. 138, 사도행전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요새 코로나19 생겨가지고 저기 이태원에 클럽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막 처음에 뭐라 그러다가요, 요새는요, 그 사람들 뭐라 그러지 말자 그래요. 왜 뭐라 그러지 말자 그러냐고.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시대 문제인데 왜 그렇게 말하냐 그랬더니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때문에가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요, 단체로 막 카페, 블로그 이런 데 또 올렸대요. 야, 우리 절대 죽어도 나가지 말자. 그리고 사회 전파를 시켜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걸리거든. 그때 묻어 나가자. 그렇게 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단체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 괘씸하든지 말든지요, 그냥 내버려 두고 이 사람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검사받게. 이름도 묻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를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위해서는요, 비난할 이유도 없고 따질 이유도 없어요. 제 코로나19 생각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는요, 따지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뭐가 더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네가 잘했다 못했다 말하는 것,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숨어들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말씀 듣게 하고 언약 누리게 하고 전도자로 살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하나 뒤꿈치를 따라다니면서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보주의 해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 누려야 된다니까요. 제가 코로나19를 생각하면서 그 게이들 왜 그러지? 저기 불법 노동자들까지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어요. 내가 계속 체류하게 해줄게. 불법 노동자들 지금 걸린 사람 있으면 다 나와라. 검사하는 거 내가 비밀 보장해줄게. 추방 안 할게. 지금 문자 오고 난리 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 질병관리본부 나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 나는 우리 전체와 우리 한국 전체와 전 세계의 건강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더 유익합니까? 무엇이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현장을 위하여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 하나님의 성령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되어지는 일들. 교회에서 일어나는요,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요,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들이 열려져요. 이 사람들이요, 정말 이 말씀 붙잡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 완전히 들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하루에도요, 이것을 보니까요, 제자가요, 하루에도 3,000명, 3,000명이나 생겨지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를 보는 사람마다요, 너무 놀래요. 이 사람들이 또 정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떠올대고 표제하고, 교제하고요,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요, 그 현장 자체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는 현장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138 붙잡고요,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마가 오순절 다락방의 제자들과 같이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주신 성령을,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들이 생기고요.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 안디옥 교회의 전도팀들이 생겨서 어디까지? 로마까지 완전히 변화시켜지는 로마 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세트를 회복하면서 복음의 뭐를 회복해야 되냐? 오늘 색깔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뭐를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미래에 무엇이 되어질지 아니까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누리고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진짜 무슨 신앙해야 되냐? 참 신앙생활 해야 돼요.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 아니고요. 참 신앙생활.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을 쫓아서 내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서 응답을 진짜 누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와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응답을 누리는 참 신앙생활을 실제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요. 현장 살릴 수 있는 선교팀들이 계속적으로 구성이 되어질 만큼 응답 누려야 돼요. 우리와 우리 후대가요. 237 나라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누려질 만큼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옛틀을 깨고 새 틀이 회복되어져서 138의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과 같이 응답 누려서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이 로마를 복음화했던 로마서 16장의 제자들과 같이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정말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역사를 정말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수고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 구원에 대한 아버지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 인내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현장을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을 체험하는 정말 새 틀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모든 옛 틀 아버지와 우리의 옛 근성과 옛 사상과 아버지 정말 또 옛 체질들이 완전히 새로운 체질로 변화를 받아 정말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하는 참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오늘도 가는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시대와 현장 살리며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제자 같은 응답 누리고 또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 누리는 후대들 되어지기 두고 오늘 또 금요일 철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중요한 믿음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성전 회복을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미션홈으로 하나님 오늘도 정말 구역 예배로 하나님 오늘도 철야 예배로 정말 모이는 모든 현장에 주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아버지와 저주와 재앙이 있는 복음 문화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힘을 회복하는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 가이오와 같이 아버지 정말 중요한 아버지와 정말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는 일곱 집사와 같이 정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 살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들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일곱 렘넌트와 같이 복음 체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복음으로 원네스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아버지 모든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복음 안에서 원네스 되어지는 사실적인 아버지 응답이 누려지고 하나님 주시는 CVDIP 비전을 붙잡고 새로운 도전하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